친구들 반가워요. 네,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고난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인 것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듣거나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사님이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라도가 결국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제일 첫 번째에 보면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 갔죠? 바로 골고다 언덕, 해골의 터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막 깔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 그것을 끌고 해골의 터로 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많은 예수님들을 이제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원했던 왕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구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바로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반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랑을 부어줬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느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그것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은 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욕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선 그 골고다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해골의 터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이러는 말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 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성령님으로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사님 말씀 마치고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토록 그것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뒤에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이래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잘 묵상하면서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면서 같이 찬양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